예, 어제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요. 지난 3개월 동안 한 3, 4개월쯤 이사야서 본문으로 새벽과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생사화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큰 믿음, 강한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큰 믿음은 힘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믿음이 계자씨,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좁쌀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그 선지서의 결론 마지막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시다, 그 말이죠. 하늘을 의자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얼마나 크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늘과 땅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보다 크고 위대한 분인 것을 믿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44장 강의할 때인가요? 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신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닮겠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기다가 투사해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겠죠.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그 신의 한계가 사람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해야 되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만 해줍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크고 위대하시니까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분은 우리보다 크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보다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책임지시고 마침내 공평하게 하시고 마침내 의롭게 판단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제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벌레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분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자족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일반적인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라고 하면 나보고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하는 말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까?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굉장히 제가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 아주 맛있는 우동을 사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그 우동 맛이 기억이 납니다. 40년이 됐는데 기억나요?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제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게 호텔에 데려가서 스테이크를 사준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요즘 뭐 저를 데리고 가서 워크힐에서 스테이크 사줘도 제가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살찌는데 왜 이런 걸 사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제가 좀 컸다는 거죠. 옛날보다 형편이 나아졌다는 거죠. 사람은 형편이 요 정도만 나아져도 달라지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한테 뭘 대접해서 하나님이 우와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식사하자는 분하고 식사하는 것은 그분하고 대화하는 게 좋고 그분 만나서 좋아서 그런 거지 이제 뭐 먹을 것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목사한테 뭐 비싼 것 좋은 거 그런 거 사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싼 거 사주시고 우리 동네 가면 백반집 5,000원 6,000원 한 데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됩니다.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무슨 하나님한테 내가 수고하고 충성한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뭐 도움이 된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어요.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은이 돌멩이와 같이 흔하고 백향목 나무가 뽕나무와 같이 흔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나라의 부유함을 가지고 국력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냥 금으로 사바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100년 200년 가면서 유럽에는 짓고 있는 교회당들이 있어요. 뭐 스페인에도 보면 가우디가 설계하고 하는 거 아직까지 짓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전을 다 짓고 헌당식 건물 하나님께 바치는 헌당식 하면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지었지만 어찌 감히 하나님 보고 여기 와서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집에 문패 하나 달 수 있도록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문패 하나 달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이 집에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요 헌당식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야 얘가 뭘 좀 아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많고 나는 통치할 만한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구나. 내가 부귀와 영화나 혹은 높아지는 권세나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고 지혜 외에 다른 것도 다 더해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말합니다. 제가 지은 집 정도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러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그 하늘빛과 바닷물빛과 호수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생이 맞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만산의 나뭇잎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보십시오. 어느 멋진 화가가 그래도 그것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만족하게 한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려니 하고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놀라거나 좋아하시거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만한 그런 신을 섬기지 마시고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천재주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뭘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무슨 충성을 했다,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어요. 충성하고 수고 안 했으면 교회 와서 고개를 팍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럴 건데 열심히 믿고 수고하고 충성하니까 나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 오히려 세리가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늘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의 간구가 응답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움받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 수준에 맞는 그런 섬김은 인생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심지어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의라고 말했어요. 나쁜 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셨고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나의 수고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데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텅 빈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에 임합니까?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오실 때 나는 한 주간 동안 주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고 내 속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고 이날까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애국자로서, 선지자로서, 말로서 백성을 깨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만났구나. 내가 이날까지 선지자랍시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떠들었는데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입술이 부정한 놈이 남을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바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했고 제단 숯불이 그 입술을 정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잘 나간다고, 복 좀 받았다고 끄떡거리거든. 아, 저거는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구나, 아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 마음에 기름기가 끼어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로 갈수록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참회록을 씁니다. 뭐 자기 자랑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참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믿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했는지 자랑했는지 그걸 말하면 아직까지 은혜 덜 받은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평생에 행한 일 생각하니 부끄러움 뿐이라서 황송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자기끼리 있을 때 잘난 거예요. 그걸 우물한 개구리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서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석학들, 한국에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다 영국에 유학 와요. 뭐 S대 영문과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와서 몇 달만 지나면 전공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안 해. 특히 영문과 친구들 대답을 안 해. 왜 그렇겠어요? 한국에서는 제일 영어 잘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안 되거든.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수능시험 전국 1, 2등 한 친구들 많이 옵니다. 조금 지나면 그냥 기가 팍 죽어요. 왜? 캠브리지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웬 아저씨가 휠체어 타고 막 이래 몸을 꼬고 가는데 스티븐 호킹이야. 예, 그러면 뭐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그죠? 우리 그냥 저녁에 한번 우리 집에서 몇 명 모여 차 마신다고 물어보니 전부 다 박사예요. 전부 다 박사.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 말이라고 들으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이야기하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엉뚱한 소리하고 인간적인 소리 하는 거 왜 듣습니까?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 한다면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얘가 한 1년 직장 잘 다녔어요. 무역회사에서 연봉도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되고 괜찮아. 그래서 제가 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저는 가르치는 게 좋아서 학원 선생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숨이 딱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도 뭐 본인이 한다니까. 그 학원 선생도 뭐 제대로 된 선생도 아니고 가서 이제 견습 선생, 인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었어요. 야, 누구 그 학원에서는 얼마 주노?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돈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제가 뭐 할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직장을 정하는데 꼭 돈만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가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 은사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평생 기쁘게 생길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다 보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지만 제가 맞다. 두 말 다시는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말해도 옳은 말하면 그 말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든지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됐는데 누가 실권자입니까? 집안을 다스리니까 마님이 실권자 아니겠어요? 마님 뭘 합니까? 야 이리 와봐요. 야 젊은 거 이리 와봐. 야 마님 부르셨습니까? 너 잘 빠졌네. 한번 벗어봐. 요셉이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은 못합니다. 그 길로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력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내가 돌보겠다. 많이 뭐라 했겠어? 너 팔자 고쳐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널 돌봐주겠어. 요셉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돌보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가 갑인지를 알아야 돼.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인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권고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면서 늘 교회 욕하고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예먹이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품에 안으려 했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표시예요.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저는 제가 믿음이 옛날보다 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인들이 옛날보다 좋아. 처음 제가 전도사하고 목회할 때는 교인들 보면 속상하는 교인 너무 많아. 아이고, 저기 집사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그냥 저걸 내가 어떻게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래. 막 교인들 보면 속이 터지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인들 보면 답답한 교인 있죠. 그러면 참 기도해 줘야 되겠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나도 옛날에는 안 저랬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그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보면 알아. 교회 와서 교인들 싹 보면 기분이 싹 좋아. 집에서 기분 좋게 옷 갈아입고 왔는데 교회 와서 얼굴 싹 보면 기분이 싹 나쁘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 아직 멀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를 내가 실족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발 나한테 와서 제사 좀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왜 제사 드리지 말합니까? 겉으로는 제물 바치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개돼지를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이스라엘 내 그 규례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짐승입니다. 물론 뭐 오늘날 그게 부정한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를 제물로 바칠 수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개나 돼지를 갖다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양두구육이죠. 겉에는 양인데 안에는 개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또 뭘 싫어하신다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이게 뭡니까? 지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내 멋대로 잘하는 사람이 소신이 있고 줏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른이고 애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지는 법도 없어요. 여자라고 해서 남자에게 기죽는 법도 없어요. 그죠? 한 번은 명절에 노처녀가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는 시집도 안 가나? 옛날 같으면 기가 팍 죽어 있을 건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대통령도 못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 있다고 했어. 어제 기 안 죽는다. 기 안 죽어.
대통령도 못 간다고 나가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럼 대통령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대통령 하지. 이러니까 뭐, 저는 요새 젊은 것들이 그냥 뭐 아버지한테도 안 지고, 그 어떡도 안 하고,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된 사회죠. 니나 내가 똑같은 사회입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한다. 특히 나이 들면 그래야 돼요.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40을 불혹이래, 불혹. 40 넘어가면 누구 말도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 저도 참 조심해요. 저도 벌써 이제 6학년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 옳게 삽니까? 회개할 것 많고 애통할 것 많습니다. 사람 말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지적하면 고쳐야지. 그죠? 평생 동안 내 멋대로 해왔으면 이제는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힘써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하신지 아십니까? 너 네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게. 한번 해보자 이거냐? 그래? 너는 내가 시키는 건 안 하고 내가 기뻐하는 건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마음대로 하니까 나도 너한테 네가 싫어하는 것, 네가 두려워하는 것, 그런 거면 골라서 한번 줘볼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두려워 떨고 예루살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자들은 내가 반드시 권고하겠다. 뒷부분에 가면 하나 더 나옵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는 자. 여러분, 하다 안 되거든.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술 친구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전부 다 노름 친구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면 나도 모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건주자적, 건묵자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떠나는 자,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안 되면 도망쳐 나오라. 이게 소돔 고모라 잊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 이 5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떠나서 도망해라. 그러면 내가 돌보아주겠다. 내가 권고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